찬양대 찬양에 먼저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독문 27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독문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며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예배당으로 TV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깊은 감격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속한 여러 공동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재대하여 둔감해가는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복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해 주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분단의 서름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되고 겸손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훈받고 깨달아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판에 새기듯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가운데서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심한 폭우로 재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경건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9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잠언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런 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부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단단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철 같은 경우 단단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속들을 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망치로 때리고 다시 물에 넣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주로 연단이라고 부르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단련이라는 말하고 앞뒤를 바꿨으면 뭐 또 의미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금이 별로 쓸데가 없어요. 값이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많이 껴있으면 그 금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 원석을 가져다가 그걸 깨트려 가지고 거기서 금을 골라내는 과정, 은을 골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이 많이 지나면 많이 지날수록 그게 순도 높은 99.9%의 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칼로 뭔가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내 칼이 이게 단단한 칼이 아니면 상대편 칼과 싸워서 부딪혔을 때 칼이 부러집니다.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청동기 문화 사람들이 왜 철기 문화 사람들에게 망했느냐 할 때 청동이 부드럽거든요. 쇠는 단단하고 이 쇠로다가 때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이 칼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휘둘렀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칼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많은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때린 다음에 다시 찬물에 식혔다가 그런 과정을 지내야지만이 그게 단단한 금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뭐 불에 넣었다 끓일 수도 없는 일이고 쇠로 망치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담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성숙시키셔요. 연단의 과정은 그 사람에게 있던 악한 성품이라든지 연약한 성품, 이기적인 것들, 약한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게 되면 사람이 나이는 먹지만 그 본질적인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상당 부분 우리가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부딪히기 전까지는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연단의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 성품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기심도 빠져 있고 욕심도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마음도 빠져 있는데 그런 과정이 특별히 없이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나이를 많이 먹게 돼도 연단이 없는 분들은 본질적인 악함이 거기 들어있을 수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도 그대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상처가 될지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같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아이들 같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아이들 같다면 순수한 뜻이겠지만 그냥 나이는 우리가 40, 50, 60, 70, 80 넘어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있는 상태는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의 사춘기의 수준에 있어가지고 누가 한번 툭 건들면 그냥 확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일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마음의 결심 가운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극복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트라우마라는 말 있죠. 왜 요즘 자주 쓰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뭔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다. 그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뭐 모진 말을 들었다. 그게 남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걸 잘 극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들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수가 있냐면 마음의 병이 되는 수가 있고 끝까지 극복하지 못해서 정신적 장애를 앓는 경우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환경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느냐,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하셨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자란 나는 이런 환경을 겪지 못했느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해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사람인데 크면서 절대 사람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맞은 것들이 순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잘 이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들, 은혜의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순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남에게 미운 말, 모진 말들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날 어렵게 만드셨다, 우리 부모가 문제가 되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집안 환경이, 모든 책임이 남에게 돌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조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걸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지나친 경우는 이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받은 충격들이 혹은 내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충격이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순수한 은이 나오려면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돼요. 도가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금이 나오려면 풀무에서 반드시 연단이 돼야 되고, 사람이 순수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일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은이 녹는 점이 961.7도더라고요. 961.7도인데 은이 녹는 점이요,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 쉽게 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상황에서 뭐 기름 팔팔 끓여봤자 기껏해야 100도, 200도, 300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900도, 700도, 1000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도가니도 준비해야 되고 풍로를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고 수치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이용해야지만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961.7이라고 했는데 961.6이 되면 이게 안 녹아요, 은이. 그 온도에서 아무리 놔둬도 이게 안 녹고 961.7을 넘어가야지, 961.8이 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게 녹는 점인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고난을 겪어가지고는, 연단을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은이 안 녹는다는 뜻일 거예요. 금을 찾아보니까 금은 1063도에서 녹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도 1062도에서 뭐 한 달, 두 달 해봤자 금이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1063도를 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 금이 녹아요. 녹아서 그 금으로부터 불순물이 나와요. 불순물이 나와가지고 그 금이 여러 번의 재련의 과정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금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과정을 만드시는데 그냥 평범한 삶을 줬을 때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악의 뿌리들이 안 나와요. 쓴 뿌리들이 그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961.7을 넘든지 1063도를 넘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서 이기적인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오고 약한 성품도 나오고 다 나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성숙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가까운 배우자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연단을 하시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연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방법인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언 27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이 앞에 말은요, 은을 단련할 때는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961.7도가 지나면 은이 이제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1063도가 돼야지만이 단련이 된다, 연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연단시키는 방법은 칭찬이래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칭찬을 많이 해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특히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TV나 이런 데 나오면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사람에게 가장 모진 연단의 방법이 칭찬이에요. 그 칭찬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단련될 수도 있어요. 칭찬을 많이 들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을 남이 나한테 칭찬하는 거는 괜찮아요. 남이 나한테 칭찬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 잠언 20 우리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즉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잘한다라고 칭찬을 할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당신 참 멋있고 예쁘다 할 때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끝나면 되는 일인데 마음속에 야 진짜 내가 예쁜가? 진짜 내가 그렇게 멋있나? 이 주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일에 쉽게 빠지는 경우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잘한다 그러거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경우에 진짜 내가 잘하는가 보다 하고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런 것에 푹 빠지게 되죠.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 임기 마치고 내려오고 연예인 어느 정도 시기 딱 내려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만나보면 저도 언젠가 며칠 전인가 어디 갔는데 누가 연예인 저 사람 지나가는데 나보고 좀 인사 좀 하라 그러더라고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내가 뭐 인사해. 그리고 쓱 지나갔네. 옛날 같으면 연예인 만나면 뭐 사인도 받고 뭐 그럴 텐데 이제는 뭐 그렇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연예인이 내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을 이겨낼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 칭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단련 방법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칭찬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도 적당한 정도의 칭찬은 좋아요. 격려하는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과할 경우에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조그만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큰 사람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착각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들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들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싶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헤롯이에요. 이름들이 헤롯인데 그 헤롯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됐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려진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쪽이.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을 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연설을 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그날도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가 즉시 충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을 자기 것으로 여겼을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꼭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 저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 교회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위대하다 그럴 때 정말 자신이 조그만데도 자신이 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만한 등치를 가진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서 과거에 르망이라는 승용차 있었잖아요. 그걸 타고 동해안에 놀러 갔는데 15톤 트럭이 우리 막 비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비키고 있으니까 빵빵거리고 안 되겠는지 우리 앞에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많은데 키는 저보다 크고 5명이 딱 내렸어요. 트럭 운전사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트럭 운전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트럭을 타니까 내가 그만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만한 차를 내가 타니까. 조그만 차에는 조그만 사람들만 들어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그것만큼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얘기일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일 거고, 특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게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을 때 이게 평상시는 어려움을 주거나 뭐 연단을 줘도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나는 뭐 아프면 아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 뭐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아유 뭐 한두 번 떨어지면 괜찮지. 본인이 한두 번 떨어지면 마음이 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집 가정이 막 분란이 났을 때 왜 싸우냐고, 나는 뭐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마음에 크게 낙심을 하잖아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거나 연단의 과정이 왔을 때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 잠언 24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마음 약하게 먹으면 결국은 내가 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것뿐이다. 어려움 당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진짜 강한 사람이지, 진짜 강한 것처럼 하다가 막상 어려움 당하면 겁먹고 벌벌거리고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 보여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리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냥 기회로만 삼으면 돼요.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이 얼만큼 나약한지 몰라요. 사람 굉장히 나약합니다. 근데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약하구나, 극복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사람하고 막 싸우다 보면 평상시 내가 굉장히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다투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사나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이익관계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연단 과정을 다 겪고 사람 관계가 깨져보고 재물이 없어져보고 이런 과정들을 지키고 나면 참 내가 참 이리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의 과정들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 마음은 단단하게 먹되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가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인데도 금융업이 뭐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돼서 은행업이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국토가 풍비박산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도 이 도시가 거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제일 잘 입었습니다. 워낙 부자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옷을 제일 잘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또 유명한 안약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온천 같은 데가 눈 치료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희들은 가난하다, 정말 부족하고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이 깜깜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연단한 금,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연단한 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제로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단한 금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나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특히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대잖아요. 남이 순교할 때 쉬워 보이지만 쉽게 목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순교자들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 결단으로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남들 순교당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실제로 너희들은 겉은 부자라고 하지만 속이 정말 공허한 사람들이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옷은 좋은 거 입었는데 너희들은 행실이 깨끗한 흰 옷을 입지 못했다. 행실은 정말 지저분하고 좋은 안약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동네 안약을 사러 오는데 실제로 너희들의 눈에 좀 안약을 놓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좀 한번 제대로 봐라. 정말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그게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초대교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데 다윗 왕이 어려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왜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려서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어려서 성공하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어려서 돌멩이 하나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안 겪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 돌멩이 가져와봐. 내가 던질게. 탁탁 맞추면서 평생 돌만 던지다 끝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시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돈을 주었대요 한번. 근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너트가 뭐 몇십만 개 볼트나 너트 있잖아요. 길바닥에서 주운 거 뭐 돌 뭐 이런 거만 수없이 쌓았다 그래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려서 뭐 하나 큰 거 하나 집었더니만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서 젊어서 성공 못하거나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 쩔쩔맨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왜 쩔쩔매느냐. 나는 말이야 열 몇 살 때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았고 말이야 요즘 표현으로는 라떼는 말이야 뭐 그런 말 있죠. 아마 뭐 그랬을 거예요. 한번 딱 던져가지고 할 거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바닥까지 내려버려요. 다윗이 뒤에 어디서도 내가 골리앗 잡았다는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골리앗을 잡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일절 자기 입에 대질 않습니다. 그 표현을. 왜냐하면 그거를 꺼낼 만큼 자기 자신 인생 가운데 내놓을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해요. 우리 그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럿이 가지 않고 자기 측근 몇 명들하고만 망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은 그래도 워낙 이 사울이 너무 조여오니까 할 수 없이 피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굴이 용모가 붉고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딱 띄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면 안 되거든요. 망명가 숨어 있는데 적국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아기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 다윗입니다. 그저 과거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도 그 사람입니다. 하고 다윗을 끌고 갔네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몸을 쭉 늘어뜨린 다음에 문에다 기대가지고 벽을 탁 기댄 다음에 손으로 다 벽을 쓱쓱 긁어요. 대문을 쓱 긁으면서 침을 흘려가지고 그 침이 자기 그냥 수염까지 다 흐를 정도로 딱 아기스가 보니까 딱 미친놈이에요. 딱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얘기하기를 이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게 무슨 다윗이고 다윗이면 뭐하고 아니면 치워버려라 빨리. 다시 살아남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열 몇 살에
골리앗을 잡았고 사울의 부모가 되었고 쫓겨나기 전까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나이지만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렇게 밟혀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리셔가지고 최대한 내려가지고 자존심이 이거 뭐고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좀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지나더라고요. 이 과정을 지날 때 못 견딘 사람들은 목이 잘리는 거고 잘 견딘 사람들은 자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과정 겪을 때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갖다 목 내민 사람들은 다 잘렸더라고요, 목이. 그런가 하면 그 과정들을 잘 견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이 누르고 하는데도 잘 견딘 사람. 사실 다윗도 그런 과정들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던 인간적인 자랑 같은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취업에 실패도 하죠.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질병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질병에 내가 걸렸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남들이 겪지 못한 나만의 유익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딱 들어가면 좋죠. 근데 두 번, 세 번 떨어져 들어간 사람들이 생활하는 직장 생활이 또 다를 것 같고 한 번에 학교 딱 가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떨어진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얻어진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평생 안 아프고 사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지만 가끔씩 아프고 큰 병 한 번 지나서 인생 남이 보지 못한 면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남들은 화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유익도 있지만 인생 답답한 가운데서 가족들 간에 지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것도 남들이 모르는 유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윗도 낮추셨는데 다윗이 무슨 잘못해서 겪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그걸 낮추셔서 거기까지 가신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을 낮춘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29장하고 3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하도 괴롭힐 때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집단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시 블레셋 왕이 아기스였는데 그 왕은 다른 아기스예요. 이름은 아기스지만 그 아기스가 다윗이 오니까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줘요. 시글락은 어디냐면 그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나눌 때 북쪽을 단이라고 그러고 맨 남쪽을 부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잖아요. 제일 남쪽을 부엘세바가 이집트랑 경계선이거든요. 부엘세바 바로 위에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을 하나 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기스가 고마우니까 아기스가 충성해가지고 주변에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 그 전쟁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아기스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서 아, 저 충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전쟁이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착출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당시 이스라엘 대표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요나단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참여하게 됐는데 다윗은 그래도 어쨌든 아기스가 불렀으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골리앗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에서 지금 600명의 군사들하고 우리를 뒤에서 후방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 이 사람하고 가면 우리 안 간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너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3일 길을 걸어왔다가 다시 3일을 걸어가요. 시글락으로 다시 3일을 걸어가는데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거기가 아말렉 지역하고 가깝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인들을 다 잡아가고 애기들 다 잡아가고 가축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울고 슬픈 마음에 안 되겠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서 다윗을 찍어요. 돌로다가. 그런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아마 용기 낸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내용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쫓아갑시다. 우리 아말렉을 쫓아가면 되지 않느냐. 혹시나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죽였는지 살렸는지 모르니까 한번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3일을 왔잖아요. 여기를 3일 갔다 3일 왔는데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아말렉이 얼만큼 갔는지 모르는데 한 3일 길을 가요. 아말렉 쫓아가는데도 아말렉 쫓아가는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일부 그중에서 이제 200명은 못 따라간다 그러고 400명이 가요. 그 400명이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술 먹고 춤추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아내들, 아이들, 가축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400명 중에 일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뺏어온 이 재물을 200명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절대 안 된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 같은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은 못 따라온 것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 건데, 다 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얻는 건데 왜 저 사람한테 나눠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문쟁을 일으켜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 싸워서 얻은 사람이나 같이 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눠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균등한 사이가 되겠구나, 균등한 사이가 되겠구나, 이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 남게 돼요,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얻은 재물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가 유다 지파랑 연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재물을 유다 지파로 보내요, 장로들에게. 왜 보냈냐면 당시에 사울 왕이 통치를 못해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제사장들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도록 세우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상당히 뒤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3년 반을 있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만약에 시글락의 사건이 없었으면 왕이 안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을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다윗을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돌에 맞아 죽을 가정 가운데서도 막 분노가 있으면 다윗이, 그래 너희들 싸운 사람끼리 다 가져. 그런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웠는데 다 내가 가져야지, 이건 내가 한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고, 또 그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왜 줘요? 우리가 먹고 살면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잘 극복을 하고 그걸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안 겪으면 좋죠. 한 번에 붙으면 좋고, 안 아프면 좋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은 일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픈 게 나아요. 떨어져 본 게 낫고 실패한 게 좋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에 딱 붙고 모든 일 잘 풀리고 돈 문제 걱정 없고 가족들 아프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 그냥 먹고 잘 놀고 지내면 되죠. 남들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잠깐 눈 한 5초 정도만 살짝 감았다 뜨면 그럼 됐죠. 뭘 기도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프거나 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마음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큰 어려움이 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더 싶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빌빌거리면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연단의 날들을 잘 겪었을 때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잠깐 겪는 고난이란 말은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표현을 그냥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이런 고난을 너희들이 겪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과정을 겪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야, 믿음 지켜서 고맙다, 이게 믿음이다,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었냐,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그냥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칼 들고 나가 싸울 만한 것 같은데 어떤 칼이 부딪혀 다 부러지고
나는 그게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순도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용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은이나 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욥도 우리가 볼 때 욥의 좋은 모습 기억하는 사람들은 욥은 온전하며 순전하며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는 자식이 10명이었고 또 동방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그전에는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욥은 열심히 살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게을러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아픈 사람들은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욥도요. 근데 자기가 아프고 나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프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했지만 긍정적인 면만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좋은 거 하나님 사랑이다 뭐 이런 거 베푸시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다 겪고 나 보니까 아픈 것도 사랑이더라. 고난도 은혜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더라. 신앙에 보니까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더라. 욥이 그걸 깨닫게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주 앞에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실제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은 입을 딱 다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욥이 조언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자기가 겪고 나 보니까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무슨 조언을 해요. 욥의 성숙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해 주면 결론을 맺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양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보게 해요. 그전엔 내가 나를 못 봤는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기스 앞에 가서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 없었으면 한없이 교만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미친 사람처럼 뒹굴뒹굴 할 때 아마 자기도 가슴속에 아마 미어졌을 겁니다. 남 앞에서 그 잘난 사람이 먼지 뒤집어 쓰고 침 흘리고 빵바닥 기고 앉아 있었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고 시글락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보니까 다윗에게 큰 유익이 됐던 것처럼 힘들지만 이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반 삶을 살아가는데도 저는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낮추시는데 이 낮추심의 과정을 잘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극복하지 못한 연단이 상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연단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겪거나 사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망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단을 겪고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사람 믿지 마,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거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이게 뭐 극복을 못하게 되면 온통 모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든 상처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찌를 수가 있어요.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으로 준 연단이 도리어 그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시고 또 우리 아까 잠언 2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어려움 왔을 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도 어렵고 또 뭐 물도 어렵고 장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살아가는 일 다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풍요로울 때보다 영적으로는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꼭 붙잡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생활 잘하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욥도 낮추시고,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단 주실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절대 그런 일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 저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믿음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나와야 하지만 같이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큰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재를 겪음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수재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바논의 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드리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코로나 관계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날짜는 8월 23일이고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왜 이러냐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 큰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곳에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특별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8월 23일 그날은 우리 중고청이 특별히 예배도 준비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감사 관련 회계 담당자 모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속 부서 교회 학교 및 찬양대 회계 담당자들은 본당 오르간 앞쪽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이셨던 우리 그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안수집사회나 권사회 같은 자치회, 그다음에 재정위원들은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여전도회 원래가 11시 예배 후에 본당 유아실 앞에서, 그다음에 일여전도회 기도회는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광명 자전거 동호회가 8월 24일 월요일에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비도 오고 또 한강이나 탄천 상태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뤘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이병신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 개인 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교제나 식사는 좀 자제해 주도록. 요즘 뭐 교회발 감염이 또 있다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및 교회 일정입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되 저희 교회 예배를 보실 분들 혹은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는 유튜브로 보시는 경우는 그냥 유튜브에서 위례광명교회나 위례광명교회 실시간 이렇게 치시면 저희 교회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나오신 분들이야 뭐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못 나오신 분들에게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맥이 끊어지게 되면 나중에 예배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아까 신춘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아주 비상적인 경우가 있죠.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그 오실 때에도 그냥 오면 마음이 너무 풀어지니까 나는 몇째 주, 첫째 주면 첫째 주, 셋째 주면 셋째 주 이렇게 마음에 정하셔가지고 참석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멀리 계시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회라도 가셔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별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부친 되시고 안동원 집사님 장인 되시는 이광준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8월 6일 날 별세하시고 9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이렇게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LG 럭셔리 뷰티 위례점 정준호 집사님, 민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올라가시면 커피 기계 옆에 팜플렛을 나눠놨거든요. 좀 보시고 많이들 유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 주시고요.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섭 성도님,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앉아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신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좋은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악수도 못하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할 때 옆 사람도 좀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라도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